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마음도 신체도 또 우리 믿음도 모든 것이 자라가는 것이겠죠. 이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생각해 보면 전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또 전보다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전보다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자라간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생각이 이후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그리고 지금의 행동 이후에도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말하고 그냥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 마음 하나 기쁘고 내 육신 하나 편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나 하나가 아니라 다른 생각까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래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성숙과 이 성장이 단지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큰 깨달음을 우리가 있게 되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또 딛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깨닫고 체득한 진리와 이 살아감에 대한 바른 도리를 깨달음과 터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이 사람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요. 나쁜 방향으로 달리기도 하지만 또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애쓰며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도 다르고 또 가진 바도 다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나 소유나 알미나 그 모든 것의 차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차이로 비칠까 생각하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 앞에 이 방대함에 결국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로서 할 일은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은혜의 법칙을 이해하고 선지를 깨닫고 누리고자 하는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오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것을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장 전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사랑의 동기로서 사용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대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질서 없이 그들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졌고 자기 중심적인 교악한 수준의 심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비춰졌는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결과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며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닫고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음을 넓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옹졸해요. 그 어느 거 하나 조금만 하나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화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 여러분, 마음을 넓히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마음을 넓히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마음을 넓히면 내 자신이 더욱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좁아 터진 이 마음을 어떻게 넓히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와 발상의 전환 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파격적으로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된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온 의식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쌓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입수하게 되면 그 정보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내가 그것을 흡수하기까지는 내가 살아온 삶의 근원과 이제까지의 사고 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쉽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가을에 참 꽃들이 예쁜데요. 그 꽃을 보면 그 꽃을 가지고 있는 향기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어떤 선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백합의 향기는 이래야 되는데, 구절초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각각의 생각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시인들 또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막 표현하죠. 사람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거야. 이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면면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 옛날에 그랬지? 너 그런 인간이지?
여기 입력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새로운 변화를 아무리 시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새로운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규정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이것이야, 옳은 것은 이것이야 라고 정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생각이나 현존한 다른 세계를 이룰 수 없고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이 파격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파격이 너무 많으면 생활이 불안전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일정한 부분만큼은 파격을 인정하고 스스로 시도함으로써 이제까지 부리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발명품,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맨날 그 생각,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일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는 사람은 그 일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분명히 실패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는 잘 판단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실패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서 안 될 때 잘 되게 하고 잘 될 때 더 잘 되도록 그 일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상황을 핑계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진보, 성장, 변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됨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는 상실감, 손해 때문에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자신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일을 주장할 때 처음에 자기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합니다. 이건 정말 옳은 거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차 지나가 나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걸 깨달은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뭐라고 막 주장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던가요? 아마 두 가지겠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생각이 좁았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주장하는 겁니다. 더 고집을 피우는 것이고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알거든요. 자,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때때로 자기를 부정하고 다시 출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넓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큰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모든 것, 정말 반복하고 집중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무리 반복해서 익숙해져도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변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개선해야 되는데 계약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진실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진보를 위해서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접어들 때 우리의 삶은 분명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옵니다. 날마다 오늘의 날이 어제의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어제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초라할 때 저는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설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설명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엾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알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오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만나면서 자꾸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남을 말미암아 자꾸 그 사람의 모든 매력에 대해서 또 반대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점점 실망만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넓혀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베풀어 나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고 이 한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삶의 새로운 정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자,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을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불편함과 장애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같이 쭉 살면 그냥 쭉 가는 건데 뭔가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뇌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장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외로 삶의 한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더 감수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품게 되면 뭔가 우리의 힘이 증가됩니다. 우리 앞에 장벽은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품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능력도 배려를 받고 더 큰 능력으로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넓히고 진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방어적인 태세가 아니라 더욱 진보적인 태세를 갖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육적 장신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돌맷돌 하나 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인정하되 사실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란 뭐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대한 신앙적인 확신이 바로 용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용기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서적 설득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적인 주의하는 훈련을 거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고 간행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보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쉽게 넓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은혜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에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경우에 머물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가운데 적용이 돼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간에 끝나버리기 순간에 멈춰버리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한 일주일 내내 신방을 하고 아침에 일찍 가서 늦게 들어오고 막 가정 돌보지 못한 정도로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우리 교구 사람들이 왔나 안 왔나 이거 체크하고 앉아있고, 아니면 졸고. 자, 이것은 분명히 내가 깨트려야 할 부분이고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하다가 저 맨 뒤에 앉아있다가 맨 앞으로 왔습니다. 맨 앞으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리가 있잖아요. 한 칸 앞으로 오는 것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렇게 변화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바꿔서 이 변화를 줘야겠다는 어떤 내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시도를 없고 생각이 없는 거죠. 은혜는 받고 복은 받아 있고 잘 살아야겠는데 어떤 시도가 없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게 아닌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행이 잘 어떻게 해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제가 앞으로 오니까 상당히 제 자신이 쑥스러워요. 사람들이 저 목사 왜 저래요? 갑자기 왜 안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생각이 들면서 온 시선이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이 저를 쳐다볼 때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쑥스러워요.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니까요. 점점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복이 별거 아닌 같은 반복들이 결국 제 자신을 다시 되찾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많을 거예요. 변화는 줘야겠는데 잘 안 되는 것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먼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삶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의 실체를 정말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나요?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 모든 생각을 파괴시키고 넓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조금씩 내디디시기를 바라요. 여기가 돛사거리 하고 이 상태로만 쭉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어렵지만 억지로 뛰어서라도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따뜻함으로 비로소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때때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간혹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어집니다. 그 한 번의 기쁨으로 고통을 잊고 또 다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삶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권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태. 어떤 일이 계속해서 안 되면 그 가운데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도 잘 되는 일도 계속되면 그것은 또한 권태입니다. 이 권태로부터 사람은 탈출을 위해서 일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와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도 새로움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마음을 넓히면 많은 사람에게 또다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각자의 주름살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변한 겁니다. 어제 같은 사람이 변한 때가 아닙니다. 이미 2015년도 10월 11일, 10일이 아닌 10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루가 이미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바라볼 수,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후퇴합니다. 뒤로 물러가 측면에 빠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 세상의 어둠은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넓은 마음, 넓은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해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이해하자.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랑하자.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새로운 기대를 갖고 살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 왜 왔지? 이게 아니라 와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한껏 벗고 보는 거예요. 저기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꿈과 은혜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쪼록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저는 가끔 좀 움츠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가슴을 쫙 펴고 한번 힘을 싹 내쉬면 이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이 한번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산이나 넓은 데 가면 그런 것을 합니다. 내 마음 넓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고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그래서 여유 없이 때로는 우리가 안개 아니라 죄로 짓기도 하고 불신하게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인 자신과 또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자라고 했던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교회와 이 세상과 이 나라,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희망차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